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날이죠. 첫째 날은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기뻐할 수 없다. 두려움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요. 어제는 뭐였죠? 자기 추구,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기 추구가 그 악한 세상의 영향력으로 계속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의심입니다.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이 의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심상치 않은 사건이 이 사건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이 걸려서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우리 시내산 남쪽으로 향하여 시내산 앞에, 호렙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략 한 11개월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어보면 한 1년 정도라고 보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는 시간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출애굽한 두 번째 해 3월 달에 보름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들이 북쪽으로 향하여 시내산 남쪽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하여 항군하다가 드디어 시내 강야, 유다 강야 그 밑에 네게부 평화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심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상황을 확인하려 들었어요. 그래서 뭘 보내죠?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뒤지고 다니면서 정탐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기를 먼저 진짜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럼 젖과 꿀이 흘렀다 이렇게 보고하죠. 그지만 두 번째 보고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안 좋은 보고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이방 민족의 강성함에 대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특별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거인 아낙 자손의 후손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 자손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다윗 앞에 섰던 누가 되지요? 거인 골리앗.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골리앗은 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자, 이 보고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큰 두려움에 빠져서 막 마음이 물처럼 녹는 듯
하게 되죠. 그러자 오늘 1절에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납니다. 1절 보실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야, 그냥 물이 마음에 놓고 두려움에 차니까,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그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 땅에는 정말 저 거인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까? 막 원성을, 얼마나 마음이 원망이 가득 찼으면 뭐라고 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우리가 웬만하면 서운하고 아프고 화가 나도요 밤새 하지 못해요. 하다가 지쳐서 자요.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은 보통 밤에 그냥 내버려 두면 자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기록을 보면 밤새도록 아무래도 새벽 예배까지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막 원망에 차서 화가 나서, 자, 저 모세가 저 나쁜 놈이니까 모세 쓰러뜨리자. 다른 지도자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하는 일을 이루게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12정탐꾼 중에 2정탐꾼이 이들 앞에 서서 모세를 변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게 바로 6절과 7절,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러지 마라. 저들이 거인이어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막 그들에게 설득하고 그들을 위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의 말을 들었나요? 마지막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돌을 들어가고 그들 앞에 선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돌을 치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들이 목숨을 살았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잠잠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돌 던져 가는 것을 막아 선 거지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38년 반 동안 그 시내 광야, 그 좁은 데를, 경상남북도보다 아주 작은 데를 계속 삥삥 유랑하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결론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자막으로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멸망당했다. 제가 사실은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문설주에 바른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애국 군사들의 추격으로부터도 구원을 얻은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하게 구원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마지막이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당해요. 그때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보면 하나님의 한번 택함은 취소되지 않는다. 한국 장로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건 아니라 그래도 이건 가르치죠. 한번 하나님의 백성 되면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걸 지금 흔들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죽음의 영이 애굽을 덮칠 때 그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뛰쳐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의 지팡이가 땅에 닿더니, 그죠?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고 이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구원하셨죠. 그럼 뭐 그것만인가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반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있는 자들 아닌가요? 이거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요, 저의 구원 또한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나도 어느 순간 불순종하면, 그래서 그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나도 이 세상에서 삥삥 돌다가 채복님은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라고 할지 누가 모르냐는 거지. 여러분,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다른 자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와요. 항상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저 사람들이라면,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 구원은 어떻게 유지될까? 자, 그런데 이 출애굽한 1세대 이 백성들이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냥 불순종 한 번 했다고 멸망당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 한 번 했다고 멸망시킬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번 그렇게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이 백성들을 광야에 버리셨냔 말이에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에 이르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 이들이 버려진 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가 버림받은 거래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 계속 훈련시킬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훈련 가운데서, 계속되는 훈련 가운데서 그 무엇 때문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뭐 때문이라고요? 누구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의심치 않아야, 그래야 강야로 올려보내져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전혀 의심이 깨지지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심이 그대로 오늘 본문 기록에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의심인가 하지만 여기엔 진짜 큰 의심이 박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낸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 땅이 진짜 궁금해서? 정말 궁금할까요? 자,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탐꾼 보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어디를 살펴보고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를 살펴보면 그건 자연스러울 거예요. 자, 여러분, 정탐꾼 하면 우리가 또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자, 진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몇 명을 보내? 그때는 2명을 보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디가 취약한지를 살펴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군사적인 목적을 그들은 달성할 수 있게 됐지요. 그런데요, 이 정탐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 전장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정탐을 하라고 시키긴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정탐꾼이 가서 그 땅을 보고 왔을 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 정탐꾼은 딴 것도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거인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 거인을 본 끝에 결국 뭐에 대해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거예요. 의심. 가나안 땅이 살만한지, 진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러 갔다가 그 정탐꾼의 보고 안에 뭐가 들어오셨나요? 의심. 결국 정탐꾼을 보낸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자기들이 전쟁하러 가는데, 얻으러 가는데 사실은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진짜 주려고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이 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거야? 그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정탐꾼들이 와서 젖과 꿀은 흐르는데 거인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야, 이러면 우리가 거기 가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허언을 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으로 의심이 있으니까 그 의심이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증폭이 된 거라는. 그래서 두 번째 의심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없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과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낸, 그래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선 길이 그들의 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이 출애굽의 길을 항상 반신반의하고 의심하며 계속 출애굽의 길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만 고프면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먹던 떡 달라, 고기 달라. 그죠? 떡 달라, 고기 달라. 근데 하나님이 떡 주셨죠. 하늘에서 만나 주시고 고기도 줬잖아요. 메추라기 주시고. 맨날 메추라기 먹으니까 좀 물릴만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애굽에서 잘 먹었을까요? 몸만 있으면 애굽으로 가자 그래요. 알게 애굽 가자, 애굽 가자, 애굽 가자. 그죠? 몸만 힘들게 되면 이끌고 나온 모세를 향해서 모세 너 죽어, 죽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그들이 계속 출애굽의 길을 걷고 있지만 계속 혼돈 가운데로 몰아넣고 끝내는 그 혼돈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켜도 그 의심이 깨지지가 않으니까 결국 그 땅을 방황하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이 백성들이 바네스 바데아에 도착했을 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이방 민족을 만나서 가나안 땅을 놓고 싸울 의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요 무대뽀라도요 그래도 마음에 내가 이길 수 있어야 싸움합니다. 항상 싸움 앞에는 계산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이건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길 가능성 있어?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가서 대신 이겨주겠다라는 믿음은 아예 존재조차 안 했고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느냐를 통해서 볼 때 이건 우리가 질 것 같다 처음부터 생각하니 그 앞으로 나아가도 싸울 마음이 없으니 정탐꾼들의 보고가 얼씨구나 좋다고 해서 그 보고 앞에 자신의 원망을 밖으로 그냥 분출시켜 버린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할 걸, 그래서 불순종할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게 해서 1년 동안을 말씀을 주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을 보면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읽어봤기 때문에 많은 규칙들과 뭐 이런 규례가 있어라고 하지만요, 이 백성들은 그 말씀 곳곳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 마음들을 배웠던 거예요. 수많은 의식법과 정결법들이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서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거예요. 나는 믿을만하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도 있지만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건 줄 아세요? 난 너희들이 신뢰할 만해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너희가 믿을 만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언약식을 맺어요. 언약식. 아브라함이 처음에 말씀을 얻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지만 나중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뭘 해요? 언약식을 해요. 죽은 시체를 잘라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요. 이게 뭐예요? 서로 약속 안 지키면 이 시체가, 이 동물이 짜게진 것처럼 서로가 짜게지기. 이건 서로가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굳게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바로 이 언약식을 시내산 앞에서 행해요. 즉 이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난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뭐 그 약속 나중에 지키셨잖아요. 여리고성을 그냥 단박에 저들의 믿음의 행진과 단 한 번의 함성 속에서 무너뜨려 버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가득한 의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깨트리려고 하셨어요. 십계명도 주고 또 율법도 주시고 만나움의 치료하기 언약궤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여주셔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잠자는 곰팡이가 깨끗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럴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라고. 제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찬송가 한 곡 부르면 여러분 집에 가는 시간이 5분이나 뒤로 부러져요. 거기서 제가 또 필 받으면 뭐 이런 말 하면 제가 또 찬송을 10분 이상 부르고 또 눈물 콧물 빼면 여러분 한 10분 늦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시려면 찬송가 부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충분한 증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음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깨뜨릴 충분한 증거와 그 마음을 이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이 가데스 바네 앞에서 한순간에 미끄러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마음을 못 돌린 거예요. 의심이 가득한 자기 마음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죠? 문설주 어린 양이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영이 자기를 비껴나간 것도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한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는 거 보면요. 우리는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겁니다. 진짜 그걸 우리한테도 좀 보여주시지. 그죠? 하나님 말씀의 돌판이요. 그 위에서 하나님이 새겨서 주셨잖아요. 그런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깨뜨릴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자, 우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들 진짜 고집이 세구나. 저걸 어떻게 좀 못 깨나? 그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 의심을 깰 수 있잖아. 근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쓴 건 우리가 의심을 깰 수 있다라는 것에 가능성을 두고 여러분 앞에 쓰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보내드릴게요, 집에 그냥.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분. 우리는 누가 여기 손 든 것 같아요. 아, 장로님 손을 들어요. 아니에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연약해요. 서로가 잘날 척 할 수도 없어. 그냥 겸손한 거야. 그냥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12정탐꾼 중에 2사람은 살았죠.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해 있다고 했지만 대다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있다는 얘기죠. 바로 고린도전서 아까 12장 5절의 말씀은 2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그 중에 오늘 이 민수기 이 본문 바로 밑에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 던지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24절을 봅니다. 자막 나옵니다. 자막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갈렙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거야. 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쟤는 땅을 얻을 거야. 저 후손에게 계속 나는 땅을 줄 거야. 결국 갈렙이 헤브론을 얻죠. 헤브론 나중에 유다의 지파의 중심지가 돼요. 갈렙은 진짜 영웅이 됐죠. 근데 오늘 갈렙을 인정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본문에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어떻게 다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는 건 뭐죠? 여기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갈렙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표현은 마음의 의심의 정도,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안 믿는 것과 15%안 믿는 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아니, 우리가 못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정도로 봐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세. 믿음이 많아. 우린 믿음이 부족해. 여러분, 믿음 많은 것과 믿음 부족한 게 차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아니,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그냥 의심했다와 안 했다의 차이예요. 그게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아멘 할 때 난 하나님 80% 아멘입니다 이래요? 난 하나님 오늘 이 순간은 95% 아멘입니다? 그게 돼요, 안 돼요? 말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었다? 아니면 안 믿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 안에 의심과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사실은 완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 그분이 날 위해 죽었음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죠?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안 믿어서 나 아직도 그래.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날 밤에 장자가 죽는, 전국적으로 죽음의 영이 덮였어요. 근데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근데 어느 집은 아주 연하게 바르고, 어느 집은 아주 두껍게 바르고, 어느 집은 바르다 절반만 바르고, 어느 집은 살짝 바르고. 자, 그러면 죽음의 영이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편에 보면 차이가,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아예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대심판 날 하나님의 완전한 긍휼과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께로 가지, 영원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90%면 우리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죠. 단 요만큼의 죄가 있어도 심판받는데. 아,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다시 찬송 부르고 다시 시작해야 되나?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이 달랐다라는 건 마음의 믿음의 정도 차이가 아니라 다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다. 갈렙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았을 거예요. 40년 동안 행방불명됐던 모세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아왔어.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얘들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 니들 모든 사람들 다 애굽에서 나가래. 내가 애굽 왕 바로한테 가갖고 따질 거야.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모세가 그러니까 쟤 동거 아니야? 근데 모세가 계속 바로한테 가요. 그리고 천천히 10가지 재앙들이 하나하나씩 쌓여요. 갈렙이 그때 모세를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에 의심이 여전히 있으면서 뭔가 이루어지니까 이것도 있을만하네 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게 될라나? 근데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죽음의 영의 애굽을 덮치고 곳곳마다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짐승 자기 가축들이 죽어가는 그 속에서 온 애굽이 비명에 가득 찼을 때, 그리고 갈렙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안전해질 때 갈렙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우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때 갈렙의 마음에 모세도 없고 자기도 없어, 바로도 없어, 자신의 상황도 없어. 그냥 하나님 그 은혜와 전능하심이 통째로 그 영혼에 들어온 거야. 그러자 갈렙의 마음에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뭔가 마음으로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의지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냥 믿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의심을 계속
깨트리면서 내가 의심의 정도를 줄이고 믿음의 정도를 높여가는 게 아니라 그날 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죽음의 영이 온 땅을 덮일 때 자신은 산 것을 충격을 받을 때 자기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대신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됐기에 그의 눈앞에도 계속적으로 의심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갈렙은 흔들릴 수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냥 가는 거고, 하나님이 그러라 하면 그런 거고,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 땅에 거인이 있어도 중요치 않아요. 그냥 갈렙 마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마음. 성도 여러분, 의심은 사람에게서 어쩔 수 없어요. 의심 들 수밖에 없어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으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확신으로 돌리는 건 참 어려워요. 그거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과 지혜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 의심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자신의 말과 지혜로 안 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아무리 논증을 하고 변박을 줘도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의심의 정도 차이지 계속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 확신을 나도 믿어라고 하는 건 확률적인 가능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믿는다 그러죠. 아, 저 사람 믿을 만해. 자, 저 사람을 믿을 만하면 그게 진짜 100%뭔 일이 있어도 진짜를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실수가 반복되면 안 믿어요. 즉 자신의 확신은 의심과 불신이, 그 신뢰가 서로 섞여서 확률적인 거예요. 왔다 갔다. 즉 우리 마음 안에 완전한 믿음도 없고, 그죠? 완전한 신뢰가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다. 지금도 여러분은 사람 마음으로 이 예배 오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도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설교가 사람의 말, 최복님의 말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의심 못 깨트립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를 바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건 기대는 안 하고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집회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할렐루야. 왜 찬양을 우리가 열심히 부르는 줄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에요. 항상 뭐 집회는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끝이지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자, 지금도 중요하니까 성령 받을지어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 의심을 깨트리는 건 어떤 확실한 증거와 함께 신뢰감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믿음이 오지를 못해요. 아, 내가 목사님 믿음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겠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한 걸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어요. 아니요. 묵상은 믿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믿기를 위해서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조차가 틀려먹은 거예요. 틀렸어요. 믿기 위해서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믿었기에 성경이 읽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이라면요, 의심이 나오는 증거가 나오면 신뢰감은 바로 의심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느 순간 사람 모습 보고 믿음이 꼬꾸라져요. 아, 꼬꾸라질 한두 가지예요? 우리 안에? 저를 봐도 여러분은 저를 믿겠어요? 하나님을? 저보고? 오늘 저보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진짜 큰일 날자.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 보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교사예요. 여러분 누구를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런 식의 믿음의 작용은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작용.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냥 확률상에 확신 갖는 거예요. 확신 갖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정신 차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가짜라니까. 그건 인문주의, 인간이 가르쳐준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가짜 믿음이 많은데, 한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 우리 이거 뭐, 얘 진짜 서울대 가겠네 그러죠. 갈
직장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확신이잖아요. 자기 안에 확률에 대한 이야기야, 경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공부하면 대부분 간다더라. 그래도 어느 날 뒤집히더라. 그죠? 그런 사람 뒤집혀요.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고 불신할 수 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깨졌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이 땅에서 소멸될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교회에서 이 절대적인 믿음을 못 가르쳐요. 그냥 믿음을 확신으로 생각해요. 감성적인 지표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 원해요. 안 그래요. 부흥회 가서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활발 쳐도 내려오는 즉시 사람 모습 보고 꼬꾸라집니다. 왜? 말로 했거니까. 말로. 지혜로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안 했다니까. 성령. 마음에 안 새겨지면, 마음을 깎아내서 여기 들어와서 그냥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믿겨져요. 제가요, 목사가 어떻게 됐길래요. 하기 싫었어요. 진짜 하기 싫었어요. 내가 진짜 솔직히 안 하고 싶어. 지금도 그래. 그것도 뭐 이렇게 힘든 걸 하라고 그래. 나도 밖에 나가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근데 안 하고 못 빼기는 일이 있었어요. 1년 동안은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반항하면서 막 회사 다시 나가고. 세상에. 회사도 도와줘. 어떻게 사표낸 직원을 3개월 만에 복직을 시키는데 사표낸 흔적을 없애버렸어. 인재개발시 실장이. 젊은 사람 구해주겠다고. 난 진짜 되는가 보구나 그랬지. 그래. 목사 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제대로 믿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되려나 보지. 웬걸요? 5주도 못 버텨서 무단결근하기 시작했어.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나가요 아침부터. 그런데 자꾸만 목사님은 목사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밥 못 먹고 불쌍하게 살고. 근데 어느 날 전 날짜가 기억이 나죠. 왜냐하면 부활절 다음 날이니까. 96년 부활절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이 통째로 들어오셨어요. 반박을 못하고 의심을 못해요. 아버지, 내 진짜 하나님 그러시니까 내가 한번 해줄게. 해볼게. 이게 안 돼요. 뭐 의심이 그러니까 뭐 믿음이 점점 생겨나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냥 훅 들어오신 거예요. 뭐 이건 주관적이니까 이걸 객관화시킬 수는 없죠. 이건 좀 위험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냥 받아들여진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요. 마음판이 바뀌니까 의심이 처음부터 돼요, 안 돼요? 없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또 두 개를 풀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볼게요. 오늘 이것만 알고 깨닫고 가도 우리 믿음 생활이 좀 나아질 거예요. 자,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그러죠? 자,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한번 쑥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사람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완벽하고 거룩한 빛이 들어오는데 그 어둠이 그 앞에서 어떻게 서요? 그러니까 100% 믿음이 돼요, 안 돼요? 그 순간 됩니다. 그냥 변명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스스로 믿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겨진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지금 믿습니다 고백하고 막 믿어보려고 하는 의지는 뭐냐? 로마서 1장 17절 볼게요. 자막 보여.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른다? 믿음에 기록된 바 오직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하반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선언이고, 중요한 건 믿음에서 어디에 믿음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아까 선물된 믿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제압을 하시고 인도하시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수많은 혼탁한 모든 영적 습관과 사고와 가치관들이 하나하나씩 깨져가기 시작해요. 스스로 예배를 나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나도 헌금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막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막. 제가 예수 진짜 그때 믿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청소하는 거였어요. 청소하는. 요새 담임 목사 차 누가 닦으라고 하면 진짜 목사 갑질하고 있대 그랬죠. 난 그러기 그때 없더래요. 교회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차는 다 닦고 있었어요. 교회 창문들 다. 그때 내가 다니던 교회가 한 1,500명 다니던 교회는. 저 그래도 고대 경영학과 나왔어요. LG 인재개발실에 근무했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들어오면 누가 시키지 안 시켜도 해요. 안 시켜도 막 교회 들어가서 컴퓨터로 막 교회 문서 만들고 뭐 해보려고 그러고. 이게 왜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하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이 심령이 바뀐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말씀을 얘기하면 예수와 함께 나의 옛 마음이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겁니다. 새롭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아시죠? 저는 특별히 몇 번 만났어요. 인터뷰도 하고 그분 얘기도 직접 듣고, 얼마나 똑똑한지. 인터뷰 마이크 한번 걸어놓고 사무실 밖을 나가면 1시간 동안 혼자서 떠들어. 기가 막히죠. 나중에 그걸 녹취해서 영상 만드는데 너무 힘들어요. 기껏해 한 30초 쓸 거를 1시간을 말아보면 난 작업을 어떻게 해요? 그만큼 유식하고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워낙 친했어요. 황홍조 목사님과도 많이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아요. 그리고 그분의 따님이 목사님이었어요. 이민아 목사님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그죠? 노력을 했게요. 그런데 수많은 증거들이, 말들이 그들 안에 들어와도 이어영 교수는 꼼짝을 못해요. 반응은 이거예요. 내가 판단해 볼게. 이 한국 사회 지성의 최고봉이라는 사람이 그냥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다는 거지. 증거와 확신을 통해서 믿겠다고. 근데 이어영 문화부 장관이 회심을 했어요. 어떻게 했게요? 순도가 높아져서? 자기가 마음을 깨트려서? 아니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믿어간 게 아니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의심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깨지는 게 아닌 거예요. 단 하나,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때 거기서 깨지고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어떤 확신이나 증거로 깨지는 것이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내 마음을 드리는 순종이 있을 때 거기서 의심이 사라지고 의심이 깨져버린다. 그러니 나의 의심과 나의 불신은 상황과 조건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전부 이거나 아니거나. 그래서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내가 얻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의지해서 깨트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그분 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라요. 이미 체험하신 분도 있다면 더더욱 강하게 체험하시고, 오늘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진짜 하나님을 불러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하지 마요.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을 바꿔달라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달라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믿겨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헌신이요 순종이에요. 그냥 율법적인 그게 아니고요, 그냥 드리세요. 하나님 드릴게요. 하나님 나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안에 들어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걸 갖고 여러분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전부 다 의심투성이에요.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현실이에요. 일상에 일어난 수많은 것들이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의심나게 만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루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갈 수 있는 일이 나타나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 마음이 힘듭니다라고 하는 일만 나타나요? 나를 의심 품게 만드는 일이 만 가지라면 진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일은 진짜 고작 하루에 한두 가지도 안 돼요. 그만큼 수많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심을 깨뜨리려고 우린 뭐예요? 마치 고행을 하는 수도사 같아요. 스님들 같아요. 그 마음과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러겠죠. 첫날에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한다고. 의심은 계속 두려움을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서 계속 의심이 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판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돼요. 이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 마음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표가 그래서 뭐예요? 새 마음 새 영이잖아요. 바꾼 인간의 노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뭐 애를 쓰고 수고해서 나를 변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해결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 마음 좀 바꿔주세요. 도저히 이 마음으로는 안 되겠네. 이 고백과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의심의 산을 넘어서 참된 믿음의 산으로 그분의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아까 찬송 불렀던 찬송가 중에 믿음 찬양이 하나 있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 우리 1절만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 걸어가세 걸어가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집사님 반주 주시고요.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간구하는 시간이 뭐 길고 목소리가 커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를 분명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못 믿겠어요. 마음판을 아예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 드릴 테니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 되어주세요. 나 이제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믿음의 선물 달라고, 믿음의 선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물 주세요. 믿음의 선물 주세요. 마음판을 바꿔주세요.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 거기로부터 온전한 믿음과 의심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못 믿겠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 마음판을 바꿔주시옵소서. 스카라할라카시마라냐. 아버지,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판을 바꿔주세요. 마음판을 바꿔주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믿음의 선물 받게 하시고 그 마음의 성도를 있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들의 심령이 오늘 하나님 것으로 뒤집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믿겠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 그 은혜, 그 능력을 오늘 심령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난 못해요. 이 못하고 부족한 걸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 내 안에 가득 찬 의심이 그 마음판이 바뀜으로 깨지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사 할 수 없는 우리, 하지도 못하는 우리,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나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오.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손들이치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여 들어오소서. 주님이여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께 나아가고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할 수 없고 할지도 못하는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의 선물을 받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 아버지, 야복 강가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것이 뭔 것인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스스로 무엇을 얻어보려고, 믿음도 얻고 의심도 깨쳐보려고 자기 마음과 씨름했던 그 나의 인생,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랬는지. 그런데 하나님 야곱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주셨어요. 야곱의 그 간사한 마음을, 간교한 마음을 그날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선물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이도 할 수 없는 나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 다 드리오리.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대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주세요. 그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거기서부터 의심이 깨어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늘 임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이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로 바람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믿음 선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면 진리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면 함께하는 것을, 오늘 그것을, 그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이 많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사람의 복음이 많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가짜 복음들이 많습니다. 그 길들, 그 귀를, 그 말들을 막아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복종되게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는 대로 나아가는 새 마음 새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자녀 아들 딸들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의 옛 마음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 이들의 고백 받아주셔서 그 옛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 살 때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게 하소서. 그래서 내 옛 마음은 깨지고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믿음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새 마음을 받아 새 마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영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아픈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할 때 주여 당신의 치유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뼈와 육체가 아닌 하나님이 다시 돌보시는 육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김동환 집사님, 장기동 집사님 그리고 수많은 육체의 아픈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나음이 있게 할지어다.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 당한 많은 영혼들 주님 저들의 눈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말로는 결코 마음의 위로가 없음을 단지 그 몇 시간의 달콤함이 아닌 영원토록 주 앞에 설 수 있고 참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만지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마음에 들어가셔서 만져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판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마음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프고 또 척박한 삶의 순간순간에도 만나와 추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의 마음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새영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귀한 교회, 믿음의 교회, 참된 복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을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고 마음판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려 새 믿음, 새 영혼, 새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새로운 교회와 그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제가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중보의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채미아 집사님이 주께 드린 헌금입니다. 착한 아들 아구찜 개업하며 첫 소득을 주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이 택한 아들 우리 이상우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새영 새 마음 되게 하셔서 주의 기뻐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르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업한 우리 아구찜 가게 하나님의 사용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사업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또 평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